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고 나중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농사지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조상에게 여러 가지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을 많이 들이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얻은 땀의 결정체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공들이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리라 생각하고 바쳤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피로써 드린 제사인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성경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정반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기든지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 인간이 공을 쌓고 정성 들인 것은 섬김의 대상이 잘 받아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정성 들인 것이나 땀 흘린 것, 공 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잘 받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점이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저주가 내려서 인간 세상과 자연 세상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땅에서 난 것인데 땅에서 났다는 것은 저주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가꾸었지만 그것은 저주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의, 사람의 착함, 사람의 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잘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의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의로운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죄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고 자기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가 만들어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담의 육신, 즉 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것이라 해도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피를 흘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죽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죽음을 통해서 바쳐질 수 있는데 그 죽음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것입니다. 예전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11조를 바쳐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그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작물과 함께 잠을 자고 운명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이런 설교를 들으니 실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편지가 왔기에 답장을 보내어 한번 찾아오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그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해 공을 닦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1조도 구원받은 후에 바쳐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 속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입도 어떤 의미에서는 문입니다. 말하는 문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문이 열리면 욕이 나오고 남의 흉을 보고 나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죄가 마치 문 앞에 기다리는 개처럼 문에 엎드렸다가 사람이 출입하면 따라갑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볼일을 보다 보면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안전핀을 뽑아 넣은 수류탄을 가슴속에 넣고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미 안전핀은 뽑혔으니까 수류탄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이 폭발하는 순간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류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핀을 뽑으면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수류탄이 그렇게 무서운 줄은 아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안고 있으면서 위험한 줄 모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수류탄은 터지면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죄를 안고 있으면서도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죄를 굉장히 재미있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주머니가 텅텅 비어 돈이 없을 때는 소매치기를 합니다. 남의 주머니를 털어버리면 갑자기 돈이 생깁니다. 죄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노름도 재미가 있고 모든 죄는 상당히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위험한지 잘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고 또 죄를 지은 사실이 있으면 그 죄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빨리 던져버리듯이 그 죄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던져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인데도 사람들은 죄가 그렇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죄를 짓고 죄를 먹으면서 입으로 죄를 말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살아도 그냥 재미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하고 인간관계에서 화를 내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죄는 절대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따라다니니까 내가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통제해라. 죄를 지배해라. 죄에게 짓눌리지 말고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양심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에 위선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일 무척 노력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서 저녁마다 울고불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니 질투가 생겨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둘이 나가 있을 때에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아우 아벨이 이미 죽어서 땅에 피를 흘렸고 들판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뉘우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너무나 분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만 참지 못해 내 아우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닮으시겠습니까? 가인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노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죄를 공부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이러이러한 것이 죄라고 쓰여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에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남을 욕하지 않았느냐? 너는 남에게 화를 내지 않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었지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똑같이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이런 것, 저런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들리는 시대입니다. 이 성경 속에 온갖 죄라는 죄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거나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잡고 있어서, 즉 마음이 마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서 가인처럼 나는 모릅니다 하는 그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 모르는 이런저런 죄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아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죄가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모르는 죄가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아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죄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내 죄를 솔직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